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먼저 왕좌에 앉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그 일천번제 제사 장면이죠. 오늘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천번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1000마리의 황소를 일시에 잡아서 드렸느냐, 아니면은 1000번의 제단을 쌓았느냐, 이 두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다 모든 걸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이 번제라고 하죠.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그게 번제인데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 드린 거나 또 그 제사를 1000번을 드린 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00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왕으로서 첫걸음을 예배하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그 시작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헌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제사장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러한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예배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확실하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날 밤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이 말씀이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너 무슨 소원이 있니? 한번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정말 가슴 떨리는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의 소원을 말해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솔로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너 뭐 갖고 싶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 인생관, 그 솔로몬의 그 통치, 또 신앙의 중심을 이제 드러내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시험하십니다. 그의 통치관, 그의 신앙관, 그의 인생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떠보시는 거죠. 너 한번 소원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은 그의 대답 속에서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될지를 보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시험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지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오실 때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지금 왕으로서 이 솔로몬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솔로몬의 그 고백입니다. 작은 아이, 이것은 단지 자신을 낮추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통치의 시작과 끝, 모든 판단과 결정,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님 저는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이 바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칼빈은 그의 대표 저서인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 곧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알 듯 모를 듯,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분리해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식은 서로를 비추고 함께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더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왜 또 필요한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 인식을 낳고 자기에 대한 그 인식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그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그 거룩과 지혜를 마주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능력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칼빈의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과 맞닿아 있지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그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지혜 앞에서 선 사람이 고백하는 정확한 자기의 인식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분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겸손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지혜를 요청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요구가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쇼메라고 히브리어 그 원어상에 이렇게 그 뜻이 이렇습니다. 러브 쇼메야. 이 레브라고 하는 마음, 생각, 의지, 그 판단의 중심이죠.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분별의 중심,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이 쇼메아라고 하는 것은 듣다, 귀 기울이다, 순종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가 화려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과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매일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언제 멈추고 언제 나가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하나가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판단 하나가 백성을,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내 판단 하나가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경험만 믿고 판단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결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솔로몬은 더 똑똑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출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은 내가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옳아 보여도, 내 생각이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그 결단.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정해놓은 결론이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자신을 인정받으려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기를 보다, 자신이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더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듣는 마음은 오늘 그 단어의 그 쇼메아라고는 듣다, 귀 기울이다, 이 순종하다라고는 이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듣겠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앞에서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은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 명예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그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는 배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그 다윗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부와 기,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한번 내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요청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3명만 하면 하신 주여 내게도, 따라서 주여 내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의 성격, 그 방향을 보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려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는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지혜를 구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정치가이고 언론인이며 총리를 지낸
아주 수많은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순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닿지 않은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과 정치, 교육, 미디어,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다. 다른 모든 권위는 그 앞에서 상대적이다. 그는 지혜를 자기 주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과 연륜과 판단을 끝까지 붙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경험이 쌓일수록 더 확신이 생기죠. 자녀의 문제도 인간관계도 이 정도면 된다. 이때가 참 위험한 때더라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긴장하고 있을 때보다 편안할 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왜요?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그때가 판단, 실수할 수 있는 때예요.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항상 살펴야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왔더라도 지금 또 이렇게 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쌓이고 하다 보면 다 모든 게 그냥 다 보이니까 관성화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를 움켜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림없어.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맞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움켜쥔다는 것은 틀릴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수정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맞사오니 내 뜻대로 하옵소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그게 떼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구별해야 돼요. 떼쓰는 기도인지 강청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판단하시고 수정하게 하시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내 생각이 맞사오니 내 뜻대로 사인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동의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말씀 앞에 멈춰 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의 일정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고, 주여 오늘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 방송을 열어서 오늘의 큐티를 드리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5분의 멈춤이 여러분의 하루의 전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복을 선언하셨어요.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를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옳다라고 인정하시니 다 그 뒤에 인정받게 하셨어요. 존귀하게 하셨어요.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서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될 때 우리의 필요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우리는 공급을 따르지 않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그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체험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 질문 앞에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한 개인의 복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 그 나라를 복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받으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인정되는 그 축복은 나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이 듣는 그 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주신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분별하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래서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